여러분, 오늘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하시던 일을 잠깐만 멈춰주세요. 설거지를 하고 계셨다면 잠깐 물을 잠가주세요. 걸으시면서 듣고 계셨다면 잠깐 걸음을 멈춰주세요. 누워서 듣고 계셨다면 그 자세 그대로 괜찮습니다. 오른손을 천천히 가슴 위에 올려보세요. 손바닥이 가슴에 닿는 그 온기를 느껴보세요. 그리고 눈을 감으세요. 아주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부모님께 다 드렸는가? 살아계실 때 드려야 했던 것들을 다 드렸는가? 해야 했던 말을 다 했는가? 이 질문 하나에 가슴이 먹먹해지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목이 메어오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무 감정이 안 드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깊이 묻어둔 것입니다. 너무 오래 외면한 것입니다. 다만 그 무거움이든 공허함이든 아니면 이유 모를 답답함이든 지금 느끼시는 그 감정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참 열심히 살아오셨지요. 새벽같이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고 가족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오셨을 겁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부서지도록 일했고 아이들을 키울 때는 내 것 하나 제대로 못 챙기며 살았을 겁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셨을 겁니다. 힘들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이를 악물며 버텨오신 세월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돈은 분명 들어오는 것 같은데 쌓이질 않습니다. 손이 쥐면 모래처럼 빠져나갑니다. 건강을 챙기려 해도 어디선가 자꾸 이상한 신호가 옵니다. 여기가 아프다 싶으면 저기가 또 불편해집니다. 자식 일은 잘 풀리길 바라는데 왠지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드는 날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도 예전 같지 않고 집안의 웃음소리가 줄어드는 것이 느껴집니다. 분명 나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막혀있는 것인지 답답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수십 년간 참 많은 분들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순수를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찾아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으며 살았습니다. 훌륭한 분도 계셨고 어려운 분도 계셨습니다. 학력이 높은 분도 계셨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삶이 막혀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놀랍도록 공통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노력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운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막힌 것입니다. 흘러야 할 기운이 오래전부터 아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막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댐에 작은 돌이 끼어서 물이 흐르지 못하는 것처럼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막힘이 시작되어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이 커다란 벽이 된 것입니다. 그 막힘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저와 함께 천천히 들여다 보시겠습니까? 서두르실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가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신다면 지금 바로 주변의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전해주세요. 말 한마디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조용히 보내드리세요. 그 작은 마음이 그분의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나무를 바라봅니다. 오래된 나무 앞에 서서 한참을 올려다볼 때가 있습니다. 비가 온 다음 날이면 일부러 산을 찾아갈 때도 있습니다. 나무의 잎사귀가 햇살에 반짝이는 것을 보면 저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가끔 잎이 노랗게 시들고 꽃이 피지 않는 나무를 만납니다. 가지가 축 처져 있고 생기를 잃은 나무를 봅니다. 그런 나무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햇빛을 더 주려 합니다. 물을 더 주려 합니다. 가지를 쳐주고 비료를 뿌리고 벌레를 잡아줍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고치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랜 세월 관찰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대부분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땅 아래 뿌리에 있습니다. 뿌리가 썩었거나 뿌리로 가는 물길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햇살을 받아도 아무리 좋은 흙에 심어도 그 나무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이미 말라가고 있습니다. 새잎이 나오다가도 금방 시들어 떨어집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저는 이 세상 모든 생명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의 실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 부부 사이, 형제 사이, 스승과 제자 사이 모두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기맥이라고 부릅니다. 땅 아래로 물이 흐르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기운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연결 중에서 가장 깊고 가장 굵은 실이 바로 부모와 자식 사이의 연입니다. 이것은 끊으려 해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외면하려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원망한다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존재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재의 본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으니 이제 다른 세상에 계시겠지. 저승과 이승은 완전히 다른 것이니 더 이상 영향을 주고받을 수 없겠지.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분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지.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풍수를 공부하고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며 분명히 느낀 것이 있습니다. 육신이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그 기운마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육신이라는 껍질을 벗어난 기운은 더 순수해집니다. 더 가벼워집니다. 물질의 무게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운은 더 직접적으로 자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이것을 바람에 비유하곤 합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기운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느낍니다.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운 날이 있습니다. 문득 부모님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꿈에서 부모님을 만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운이 여러분에게 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모님은 뿌리입니다. 우리는 그 뿌리에서 자라난 줄기이고 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는 그 가지에서 피어나는 꽃이고 열매입니다. 우리 손주는 그 열매 안에 씨앗입니다. 지수율매는 이어집니다. 기운은 이어집니다. 뿌리가 건강하면 줄기가 튼튼하고 가지가 풍성하고 꽃이 활짝 피고 열매가 풍성합니다. 하지만 뿌리가 막히면 줄기로 물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비료를 주고 아무리 정성껏 돌봐도 꽃은 피지 않습니다.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안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뿌리가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뿌리를 막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수많은 분들을 만나오며 그 답이 늘 같은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지 못한 말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민망하다는 이유로, 혹은 오랜 서운함 때문에 살아계실 때 드리지 못한 감사의 말이 있습니다. 떠나실 때조차 꺼내지 못했던 미안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가족을 지켜달라는 간절한 부탁이 있습니다. 그 말들이 가슴 깊이 쌓여서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 기운이 흘러들어올 길을 막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 말들은 대부분 어려운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지켜봐 주세요. 이 세 마디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쉬운 말을 우리는 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이러다가 내일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돌아가신 분들이 머무시는 세계는 완전히 다른 곳이 아닙니다. 동양의 오래된 지혜에서는 양의 세계와 음의 세계가 기운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해가 뜨면 양의 기운이 강해지고 해가 지면 음의 기운이 강해집니다. 봄, 여름에는 양이 성하고 가을, 겨울에는 음이 성합니다. 이 둘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흐름 안에서 서로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운은 자손의 정성에 반응합니다. 자손이 조상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조상의 기운은 따뜻하게 활성화됩니다. 마치 겨울장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기지개를 켜고 자손을 향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기운이 자손의 삶 속으로 들어옵니다. 어떤 때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어떤 때는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어떤 때는 막혀있던 일이 갑자기 풀리게 해줍니다. 반대로 우리가 부모님을 잊고 서운함과 원망을 품은 채 살아갈 때 그 기운은 차갑게 식어갑니다. 흘러야 할 것이 흐르지 못합니다. 마치 한겨울에 개울물이 얼어붙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얼어 있어서 흐르지 못합니다. 풀어내지 못한 감정이 있습니다. 전하지 못한 사랑이 있습니다. 하지 못한 사과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단단한 벽이 됩니다. 재물이 들어오려 해도 그 벽이 막아섭니다. 건강이 회복되려 해도 그 벽이 가로막습니다. 자녀에게 좋은 일이 생기려 해도 그 벽 앞에서 멈춥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맞아요, 어머니. 기일에도 너무 바빠서 그냥 지나쳤어요. 아버지 산소를 몇 년째 못 갔어요. 살아계실 때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못 드렸어요. 형제들끼리 장례 이후로 연락도 안 해요. 부모님 제사를 누가 지내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마음의 빚이 쌓일수록 기운이 지나가는 통로는 좁아집니다. 넓은 강이 실개천이 되고 실개천마저 말라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형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제사를 올려도 아무리 값비싼 예를 갖춰도 마음이 없으면 기운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상소를 명당에 모셨다 해도 자손이 마음속으로 원망하고 있으면 그 명당의 기운은 자손에게 닿지 못합니다. 기운이 움직이는 것은 의식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비용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정성의 깊이입니다. 진심의 무게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 순간 부모님 생각을 하시면 가슴이 따뜻해지십니까? 아니면 무겁고 답답하십니까? 댓글에 그냥 따뜻해요 혹은 무거워요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마음이 궁금합니다. 어떤 대답이든 괜찮습니다. 솔직한 마음 그대로가 가장 좋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거창한 것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세 마디의 말과 100일의 정성이면 됩니다. 이 세 마디는 제가 수십 년간 풍수를 공부하며 가장 확실하게 효과를 본 것입니다. 복잡한 의식도 아니고 어려운 수행도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꾸준히 해야 합니다. 정성이 담겨야 합니다. 첫 번째 말은 감사입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는 시간에 꼭 사진이 없어도 됩니다. 마음속에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리세요. 젊으셨을 때의 모습이든 한참이셨을 때의 모습이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얼굴이면 됩니다. 혹시 얼굴이 잘 떠오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목소리를 떠올려 보세요. 손의 감촉을 떠올려 보세요. 음식 냄새를 떠올려 보세요. 부모님과 연결되는 어떤 기억이든 좋습니다. 두 손을 물고 눈을 감고 천천히 말씀드리세요.
어머니, 아버지,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두 분 덕분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인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운의 뿌리를 깨우는 행위입니다. 오행의 관점에서 부모님은 목의 기운입니다. 나무의 기운입니다. 생명의 근원입니다. 씨앗에서 싹이 트고 줄기가 올라오고 잎이 펼쳐지는 그 시작의 힘입니다. 그 뿌리에 감사의 물을 줄 때 수의 기운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풍수에서 수생목이라 합니다. 물이 나무를 살립니다. 감사라는 물이 부모님이라는 뿌리를 적시면 생명의 기운이 깨어납니다. 물이 흐르면 나무가 자라고, 나무가 자라면 화해의 기운이 피어나고, 화해의 기운이 흙을 따뜻하게 데우면 화해의 기운이 안정됩니다. 토가 안정되면 그 안에서 금이 생겨납니다. 금은 재물의 기운입니다. 건강의 기운입니다. 활력의 기운입니다. 이렇게 오행이 순환할 때 삶은 자연스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하루도 살아있구나 하는 것 자체가 부모님 덕분입니다.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거,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부모님입니다. 말씀드릴 때 눈물이 나셔도 됩니다. 그 눈물을 억지로 참지 마세요. 그 눈물이 오히려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한 신호입니다. 오래 닫혀있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소리입니다. 얼어있던 강물이 녹기 시작하는 소리입니다. 눈물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눈물은 정직한 것입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한 분을 기억합니다. 50대 중반의 남성분이셨습니다. 체격이 크고 목소리가 굵은 분이셨습니다. 바깥에서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 넘게 몸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병원에 가도 딱히 병명이 나오지 않는 그런 만성 피로와 무기력함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일을 해도 집중이 안 되고 밤에는 잠이 오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재정도 늘 아슬아슬했습니다.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항상 많았습니다. 큰 손해를 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된 것인지 돈이 모이질 않았습니다.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는 한 가지만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기일이 언제세요? 그분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도 그냥 지나쳤어요. 너무 힘들었어서요. 그러시더니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저는 그 침묵에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그분이 40대 초반일 때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임종을 지키지 못하셨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지 못한 것이 10년 넘게 가슴에 돌처럼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분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값비싼 것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일 아침 어머니를 떠올리며 감사 한마디만 드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습니다. 평생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이셨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냥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말이 안 나오시면 마음으로만 하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석 달 후 그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랫동안 끊겼던 거래처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몸이 언제부터인지 조금씩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예전만큼 힘들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응답입니다. 어머니께서 기운을 보내주기 시작하신 겁니다. 두 번째 말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늘 따뜻했던 분만 계시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분이 오히려 드뭅니다.
부모 자식 사이라고 해서 항상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서운한 기억이 있는 분도 계십니다. 어린 시절 상처를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이해받지 못했다는 기억이 있는 분도 계십니다. 반대로 살아계실 때 한 번도 손 한 번 제대로 잡아드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있으신 분도 계십니다. 바빠서 명절에 못 갔다는 기억이 있는 분도 계십니다. 전화를 못 받았는데 그것이 마지막 전화였다는 분도 계십니다. 임종을 지키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에 손도 잡아드리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그 마음을 억지로 정리하려 하지 마세요. 빨리 잊으려 하지 마세요. 그냥 느끼세요. 그 아픔이 올라오면 그냥 느끼세요. 밀어내지 마세요.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아픔을 느끼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아픔을 외면하는 것이 오히려 기운을 막는 것입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 두 손을 놓고 눈을 감으세요. 부모님의 얼굴을 천천히 떠올리며 말씀드리세요.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주 찾아뵙지 못해서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부디 이 못난 자식을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이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입이 잘 떨어지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과의 사이에 아픈 기억이 있으신 분은 더 그러실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하느냐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억지로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용서를 구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겠다는 결심입니다. 더 이상 그 아픔에 묶여있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계속 하세요.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면 어느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것이 느껴질 겁니다. 단단하게 얼어있던 것이 녹기 시작하는 것이 느껴질 겁니다. 어떤 분은 갑자기 울음이 터지셨다고 합니다. 30년 넘게 한 번도 울지 않았던 분이 이불을 덮고 한참을 우셨다고 합니다. 그 눈물 이후에 가슴이 시원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막혀있던 강에서 돌 하나가 빠져나오는 것처럼 그 순간부터 흐름이 달라집니다. 홍수에서 물은 기운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물이 막히면 썩습니다. 흐르면 맑아집니다. 우리 마음속 감정도 같습니다. 억누르면 썩어서 독이 됩니다. 흘려보내면 맑아져서 치유가 됩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은 그 막힌 물길을 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은 가호를 청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한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조용히 청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저희 가족을 지켜봐 주세요. 오래 막혀있던 재물의 기운이 이제 다시 흐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보살펴 주세요. 저도 몸과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힘을 나눠주세요. 이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조상의 기운과 나의 기운이 하나로 합쳐지도록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부모님은 살아계실 때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돌아가신 후에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문을 열어야 그 기운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목의 뿌리를 깨우고 용서가 수의 물길을 열었다면 이 청원이 금의 기운을 불러들입니다. 재물과 건강과 활력의 기운입니다. 우행이 완전한 순환을 이루는 것입니다. 목에서 시작된 기운이 화로 피어나고 토에서 안정되고 금으로 결실을 맺고 다시 수로 돌아가 뿌리를 적십니다. 이 순환이 끊기지 않을 때 삶은 자연스럽게 풍요로워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 마디를 드릴 때 깨끗한 물 한 잔을 앞에 놓아두세요. 수돗물이어도 됩니다. 비싼 물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매일 새물로 바꿔주세요. 물은 맑은 기운을 상징합니다. 고여있는 물은 탁해지지만 매일 바꿔주는 물은 맑음을 유지합니다. 매일 그 물을 바꾸는 행위 자체가 저는 매일 두 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는 정성의 표현이 됩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엌에서 컵에 물 한 잔 떠다가 조용한 곳에 놓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큰 상을 차릴 필요 없습니다. 향을 피울 필요도 없습니다. 물 한 잔과 진심 어린 세 마디면 됩니다. 하늘은 화려한 것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정성에 감동합니다.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 마디를 들으실 때 시간을 정해두시면 좋습니다. 아침 감사는 해가 뜨는 시간에 하시고 저녁 용서와 청원은 잠들기 전에 하세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마음으로 하시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정성이 깊어집니다. 정성이 깊어지면 기운이 강해집니다. 처음 일주일은 어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부터는 조금씩 익숙해지실 겁니다. 한 달쯤 지나면 안 하면 오히려 허전하신 날이 옵니다. 그때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제가 만나온 분들 중에 이 세 마디를 100일 동안 이어간 분들께는 공통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70일에서 80일 사이 어느 날 꿈에서 부모님을 만났다고 하십니다. 어떤 분은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나타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계셨는데 얼굴이 젊어 보이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아버지가 말없이 손을 잡아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따뜻했다고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밝은 옷을 입고 멀리서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 이후 삶이 이미 조금씩 달라졌다고 하십니다. 오래 막혀있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몸이 가벼워지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회가 찾아왔다고 하십니다. 포기했던 일이 다시 살아나고 멀어졌던 사람이 다시 연락을 해오고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백일의 정성이 기운의 통로를 완전히 열었을 때 조상의 기운이 꿈을 통해 직접 응답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신호입니다. 잘 받았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너를 도와주겠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모든 분이 꿈을 꾸시는 것은 아닙니다. 꿈을 꾸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꿈은 응답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어떤 분은 꿈 대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시고, 어떤 분은 주변 사람들이 달라졌다고 느끼시고, 어떤 분은 세상이 조금 밝아 보인다고 하십니다. 응답은 사람마다 다른 모습으로 옵니다. 중요한 것은 100일의 정성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는 것이 좋지만 혹시 빠지셨더라도 자책하지 마시고 다음날 다시 이어가시면 됩니다. 교훈은 과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훈은 지금의 나 그리고 미래의 우리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께 감사하고 사죄하고 청할 때 그 기운은 나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흘러갑니다. 우리 손주에게도 흘러갑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언젠가 우리에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기억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 나중에 나를 기억할 줄 압니다. 그 기운이 대대로 이어질 때 집안의 복은 쌓여갑니다. 한 세대가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복이 쌓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큰 태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땅 아래에서 뿌리가 깊이 물을 찾아 뻗어 있기 때문입니다. 효는 그 뿌리를 깊게 내리는 일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랍니다. 하지만 반드시 자랍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오래 막혀있던 재물의 기운이 다시 흐르기를 바랍니다. 몸과 마음이 날마다 조금씩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고 곱게 자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밤에 편히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가 기대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물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바다에 닿습니다. 돌을 만나면 돌아가고 산을 만나면 굽이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정성도 그와 같습니다.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멈추지만 마세요. 매일 아침 감사 한마디, 매일 저녁 용서 한마디, 그리고 가호를 청하는 한마디. 이 세 마디를 100일 동안 이어가 주세요. 여러분의 정성은 반드시 하늘에 닿을 것입니다. 부모님께 닿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댓글에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일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안고 계시지 마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이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정성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정성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